오늘은 예배로서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일 중 첫 번째 주일은 예배와 기도의 기본 자세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로의 부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의 네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Call to Worship, 하나님께서 예배로의 부르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예배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경배와 찬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세 가지를, 즉 하늘의 숫자인 세 가지로 경배와 찬양의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말씀, 설교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이 땅의 숫자인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덕설러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날 우리가 나누어 보았고, 지난주에 예배로의 부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만남과 교제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 예배,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의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이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운전하고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만나셨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대화하는 예배를 하느냐, 혹은 여러 가지 삶에 바쁜 이유를 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매우 중요한 serious business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라는 건물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나는 것, 그것이 일상의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과 경배의 부분, 첫 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며 또한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셔서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아담이 외로우니까 하와를 지었을 것이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다른 모습으로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개역성경에서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니라 혹은 이름이라.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 사람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들입니다. 몇 가지만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으로 일어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이제 너는 단순한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특별한 관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름의 변화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나의 왕녀라는 이름이었지만 열국의 어미로서 그의 사명, 소명을 주시면서 사라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지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 주십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뜻인데 베냐민으로 바꾸면서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 그가 더하신다는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드온, 벌목하는 자가 율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바뀌어집니다. 솔로몬은 화평함을 의미했지만 여디디아라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에서 벨드사살, 왕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론 벨드사살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었기보다는 그 바벨론의 왕이 지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근동의 지역에서는 항상 이름은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을 부르신 소명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시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로 바꿨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은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명으로 지금도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옛 사람이 그 죄악과 함께 죽고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해서 세례명 혹은 영세명으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즉 이름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이름의 의미를 노래한 한국의 시인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에 배우셨을 것입니다. 김춘수 님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 누군가가 불러주는 그 이름이 서로에게 꽃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성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한국의 시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구원하시며 새롭게 불러주신 것 외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는 경우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The Name이라고 대문자 캐피털 N을 사용하여서 이름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The Name, 그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혹은 히브리어의 자음만을 사용하여서 아하에 해당하는, 그래서 야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름, 혹은 여호와, The Lord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 이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죠. 이 기도문의 배경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3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즉 하나님이죠. 나의 큰 이름, 영화로운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범죄에서부터 회복되어져 왔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는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후 회복되어지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의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의 표현으로서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의 심판에서 생명의 언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정표로 셋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셋이 자라면서 그 형들과 부모의 역사를 배웠을 것이고, 그가 이제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과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즉 이름은 새로운 관계의 정표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힘든 노예 생활에서 조상들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혼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힘들게 입양자로서 바로 궁전에서 살면서 견디지 못해서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너가 나도 죽이려 하느냐는 말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너의 지난 80년의 삶, 이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새로운 관계에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즉 나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또한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름은 또한 그분의 성품을 표현해 주는 수단입니다. 관계성과 함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 속에서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의 정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는 한 가족,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이름의 역사입니다. 또한 모든 족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즉 회개하고 회심하며 영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례를 베풀고, 영접이며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지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타난 것,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마태복음 28장 끝부분까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회복하셨고, 또한 이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어떻게 구원과 회복을 하는 이름의 변천사였다면, 이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다르게 부르는가,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불렀는가 하는 역사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적 이름의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능자, 능력, 권능,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온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 라파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여호와 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사딕, 하나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이름들에는 그 시대 상황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때로는 전쟁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불렀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으며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알 수 있게 하고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이것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다른 환경 속에 있고 다른 어려움 속에 있고 다른 문화 속에 있기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성경적으로 나타났던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이름 외에 여러분이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한 남자가 시골 여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집에 놔두고 나왔습니다. 1시간 안에 돈을 가져와 지불해도 될까요? 늙은 여관 주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돈을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속되는 신랑이 타협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던 여관의 웨이터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외출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분은 정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그 남자가 여관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관을 얼마 주고 샀소? 3만 프랑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내어주며 여관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서 여관의 집 문서를 받아서 웨이터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건 3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그는 평복 차림으로 나왔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과 한 청년의 새로운 관계처럼 그들의 관계가 변함에 되게 되어서 그들의 삶의 성품을 알고 신뢰함을 통하여 그들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 청년이, 그 웨이터가 일생 동안 나폴레옹을 선전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나폴레옹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